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6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소서. 이 땅에서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여러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참 신기한 것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반드시 견고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짧은 그런 신앙생활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견고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무엇일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아마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또 인정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명암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또 빚어 가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는 무엇보다 고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미래가 어떤 삶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한 마음들 또 염려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면 미래가 불투명한 그 자리에서도 결코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이 세상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의 자리에서 잘 되어질 때 또 흥할 때 그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내 인생에 흉년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금 새롭게 이끌어 가실 일들을 기대할 때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이제 4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 왕, 어제 말씀에 이어서의 말씀인데, 이 바로 왕이 어느 날 성경은 이제 그 요셉의 기준으로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이제 두 사람, 술 맡은 간원장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 그 사람들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나고 난 이후에 이제 만 2년이 되었을 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나일 강가에서 이제 암소 그리고 이삭, 살찐암소와 그리고 파리하고 또 연약한 그 암소의 꿈을 이제 꾸게 돼요. 나일 강가에서 살찐 암소들, 7 암소들이 나타나는 모습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파리하고 흉한 7 암소가 그들을 잡아먹는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꿈을 꿀 때에는 이제는 7 이삭, 그리고 마른 그런 7 이삭들을 보는, 좀 흉측하고 또 번민할 수 있는 그 반복적인 그런 꿈들을 꾸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제 그 당시에 술사들, 가장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분명히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기를 원할 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감옥에 있었던 이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의 호출을 통해서 그 꿈을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꿈을 하나하나 풀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25절 또 26절 또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풍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꾸었던 이 파리한 암소, 7 암소, 그리고 7 이삭,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건 역시도 그 이후에 7년을 말하는데 풍년이 아닌 애굽 땅에 흉년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꿈을 해석할 때에 요셉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한번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에게 이 꿈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게 됩니까? 29절에 보니까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앞으로 일어나겠고 그 후에는 7회 흉년이 들므로 이 땅에 기근이 있고 또 이 땅이 점점 흔들리고 망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왕 앞에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왕이 꾸었던 그 꿈을 하나하나 해석할 때 그의 해석의 이면에는 바로 요셉이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은 때로는 내가 스스로 개척한다, 또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우리 인생의 위에는 하나님의 더 큰 통치와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창조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또 창조의 주권을 넘어서 이 역사의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왕이 세워지고 그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그 모든 자리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권이 있게 됩니다. 아마 나중에 우리가 이 창세기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기근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는 더 이상 그 기근을 준비하지 못할 때 애굽이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 수 있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먹을 것을 찾으러 애굽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된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순간에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충격이겠습니까? 애굽을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어느 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형들의 마음은 이제 우리가 복수를 당할 때구나,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요셉의 고백은, 또 요셉의 행동은 전혀 달랐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당신은 나를 이곳에 판 것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은 그 안에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인정합니까? 생사의 주권도 생명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 속에서도 낙심을 이길 수 있고, 교만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또 노예로 팔렸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또 형들을 만났을 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과 또 그러지 못할 때의
보통 사람들의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결국 인생의 풍년도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애굽 땅에도 풍년이 찾아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풍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점점 나아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보낼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의지를 통해서 이뤄가는 것은 아닐까. 점점 영적인 교만함이 쌓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때에도 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생의 흉년, 오늘 본문에 보면 앞으로 애굽 땅에 7년의 흉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애굽 땅에 전 세계에 풍년이 아닌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의 흉년을 또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올 때, 풍년이 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33절에 이제 흉년과 풍년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3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흉년을 대비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성읍에, 각 성읍에 그 양식을 위하여 쌓아 두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흉년을 준비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오면 점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풍년 때에 앞으로 일어날 그 7년의 흉년을 우리가 대비하게 되면, 그것을 준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준비하기 시작하면, 또 대비하기 시작하면 흉년이 들어와도 살 수 있고 다시금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도, 또 특별히 한국교회 위에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점점 한국교회 안에 풍년의 소식보다 흉년의 어떤 이야기들이 점점 밀려올 때, 여러분, 그대로 그것을 바라만 보지 않기를 원해요. 이제는 우리가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대비할 때 앞으로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 앞으로의 흉년 한국교회와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 흉년으로 기근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대비할 때, 또 각 성읍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할 때, 그때의 흉년을 대비하시면 결코 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의 풍년이 아직도 이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참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괜찮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인생의 흉년을 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괜찮아, 걱정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주권은 풍년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흉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흉년을 주시고 삶의 기근을 허락해 주실 때 준비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미래를 대비한 사람들은 그 흉년을 잘 견딜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흔들리고 점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자리에 풍년과 흉년을 주실 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을 누리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가 되었을 때 풍년 때에도 준비할 일들이 있고 또 흉년 때에도 사명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며 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풍년을 겸손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하며 깨어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